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는 게 몇 주 전이죠? 벌써 한 3주 전이에요. 그렇죠? 잊혀질 시간이 충분히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금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들 멋대로 운영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성경 중심으로 잘 운영해 가면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끌고 오려고 해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우개로 지우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해요. 교회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해요. 목사가 없어져야 한다. 목사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무교회주의를 가져오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본 게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실까요?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목사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목사라면요. 일단 자기 직업이 결코 할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생각하면 목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왜냐? 노력 대비 남는 게 없어요. 주 7일 근무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에 모든 일이 끝나는 게 가장 목회의 밑바닥에 있는 전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고 받는 월급은 편의점 일주일 급여만큼 됩니다. 그게 전도사라는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 논리로 따지면 다른 사업이 버는 것에 비해서 똑같이 성공을 하더라도 버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100명 직원을 둔 사장님인데 사장님은 외제차 타고 건물을 사도 되지만 목사님은 그러면 바로 욕을 먹어요. 거기다 비전도 없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면 교회라고 써진 간판이 우리가 지금 철학원이라고 써져 있는 간판을 보는 그 느낌이 될 거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직장으로 전망을 합니다. 목회자를요. 그런데도 하는 게 목회예요. 다 포기하고 버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보고 계신 사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뭐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고 자기 인생의 끝이 사형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주의 일을 한 겁니다. 모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의 미래를 꿈꾸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성공이나 물질을 내어버린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에게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가? 교회가요. 교회가 사람이나 물질에 흔들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사역 많이 해봤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거 해봤다, 다른 데서 이런 거 해봤다, 내가 큰 데서 이런 거 해봤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라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심기를 목사인 내가 거슬려서 이 사람의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더라도 진리를 훼손할 수 없다. 다 나를 떠나더라도 성경이라는 이 진리가 수정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목회할 때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작한 사람만이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대로라도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목사 마음대로라도 안 됩니다. 목사 취향대로 교회가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묵인하지 않고 금지시킨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 그런 자신들을 방해하는 바울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돈도 있고 입지도 높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바울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찍어내리냐면 바울은 가난하지 않냐,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더라. 그러면서 바울을 깔고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통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전 너무 기뻐요. 오늘도 오는데 너무 예뻐서 사진을 또 찍었어요. 거의 매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가구들도 이번 주에 많이 이것저것 들어왔습니다. 너무 예쁘고 저에겐 되게 꿈만 같아요. 어디 금이 가거나 뭐가 묻은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이 교회를 계속 예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생기던지요.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주무르려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접을 각오를 하고 맡겠습니다. 왜냐?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도 제 취향대로 설교하지 않았고 제 욕심이나 저에게 유리한 설교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 설교 지금 서론만 봐도요. 저는 이제 더 제 맛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다 양보해도 우리 교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기준만큼은 절대 뺏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세 오경으로, 로마서로, 고린도 전서로 작년에 우리가 확인했고 그 증거로 우리는 이곳에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원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이전하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서로 다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신 거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원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소원교회를 이끄시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올해 주제 설교를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내가 묻으면 안 돼요. 김민철의 이름이 묻어나오면 안 돼요. 이 교회에 내 취향이 묻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와야 돼요. 스치기만 해도 말씀이 묻어나올 만큼 이 교회는 말씀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가 담기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소유가 되는 그냥 상가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올해 주제 설교 자주 들으시고 적어두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볼 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보시면 5장 1절부터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죠? 의식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살아갈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땅의 집은 결국 나중에 무너질 일회용 집일 뿐이다. 이 땅은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니까 영원히 거할 집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집이 좁고 뭐 좀 안 되면 어떠냐.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천국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는 역시 죽는 게 좋다. 역시 이 땅의 미련을 뭐하러 가지고 있냐. 그냥 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최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 분들이 사고도 많이 치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면 좋겠죠. 이 땅에서 삶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좋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계속 5장에서 얘기합니다. 이 몸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구절들, 천국에 가고 본향에서 행복하고 이런 구절들을 잘못 짊어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었죠. 바울은 어떻다 저쩌다 고린도 교회의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 지원도 못 받고 힘들게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가 의심을 품었고요.
왜 그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르치는가? 저런 거렁뱅이가 가르치는 걸 보니까 너무 형편없다. 저 사람 외모를 보니까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왜 바울은 꼭 저렇게 매맞을 일을 하고 다니냐 피곤하게. 그냥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역을 하면 안 되냐? 불안하겠죠. 바울이 어디서 매를 맞고 올 때마다 괜히 고린도 교회가 엮여서, 왜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만들었으니까요. 바울이 개척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인 내가 바울과 엮여서 같이 폭행당할까 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역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의 욕심을 짊어지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는 이 땅의 삶이 힘들 때 힘을 내기 위한 말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괜찮다. 영원한 땅이,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써야지, 아, 이 땅의 삶이 힘드니까 빨리 접고 하늘나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늘의 소망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가짜 지도자, 가짜 목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휘젓고 다녔다라고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짜 지도자들이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주지도 않는 추천장을 들고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여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추천서다, 진짜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지도자인가 보다 라면서 그 가짜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 우리를 고린도 교회를 위해 다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다시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다, 너희는 우리가 주의 일로 인해 고난당함을 너희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선교 사역으로 인해 매를 맞고 고난받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느냐?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해 있고 얼굴도 완전히 상해 있고 돈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멍들고 인대 늘어나고 뼈가 부러진 몸으로 천막 짜는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기어 가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짜 지도자들은 멀끔하고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나쁜 짓을 정당화해주고, 그래서 부끄러운 거짓골에 바울이 지도자로 있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때깔 좋은 지도자가 교회에 있는 교회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한참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잠깐 지나가는 땅에서 자기 부끄럽기 싫다고 바울을 몰라하고 피곤한 일 싫다고 바울을 모른 척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당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서 평가가 너네는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가짜 지도자들을 자랑스러워했네 라고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바울팀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라고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정신이냐?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두 번째 말씀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이 절대 믿음의 좋고 나쁨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성공했다, 그게 믿음의 척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월급이 절대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요,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가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의 기준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막 몇몇 명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고, 이슬람이나 북한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성공 여부가 하나님이 쓰신다 안 쓰신다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데 눈이 갑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이 가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천국을 바라보라는 말이 얼마나 미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5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 미쳤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온전하다 해도 그 온전한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온전한데도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내다 버리고 너희 기준으로 중요한 것을 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바로잡고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혼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내가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를 위해 살아가니까 바울을 내버리죠. 바울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필요 없다. 같이 쓰면 창피하다. 왜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보다 눈에 보이는 외관적으로 더 나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하니까요.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헌 옷을 입어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 사람, 말씀을 가득 받아 세상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아무리 새 옷, 새 차, 새 집으로 걸어 다닌다고 한들 그리스도 안에 없는 그 사람은 헌 사람입니다. 바울은 매일 새 사람인데 사람들은 바울의 거친 낡음을 비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를 겉의 새 것과 낡음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간들 믿음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정말 훌륭한 본이 되는 교회를 갔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아무리 좋은 곳이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곳이더라도 사람이 헌 것이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헛것인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진짜 믿음을 봐도요. 여전히 사람이 헛된 것이고 헌 사람이면 아무리 믿음을 봐도 저건 믿음 아닐 거야 라고 고개를 돌릴 겁니다. 진짜 믿음을 봐도 고개를 돌리면서 저건 믿음 아니야. 와, 이번에 몇 억을 번 크리스찬이 있다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걸까? 꼭 성경에서 바울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어렵게 살다가 갔는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 부끄럽거든요. 아, 내가 혹시 믿음대로 살다가 바울처럼 쓰임받으면 어떡하지? 고민할 사람들 생길까 봐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선례만 이야기하고 바울에 대해서는 전도를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만 말해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산업인들, 그러니까 완전 재벌급 막 업계 뭐 정계 뭐 이런 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굵직굵직한 큰 기업 CEO들이 매주 크리스찬 모임을 하는데 거기 설교자로 갔어요. 몇 주를 계속 했는데 이렇게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잘렸는지 그 산업인 모임 안에 있는 사장님의 아들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아는 사이라서 살짝 물어봤는데 그 아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업인이 힘을 얻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사업이 잘 되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크리스찬으로 살고 어떻게 해야 전도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힘을 못 얻으니까 오래 못 갔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하는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더 이해가 가요.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요, 직원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장님들 아닙니까? 회장님들이고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힘들 겁니다. 사업가들은 정말 잠도 못 자고 걱정할 날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이 사업가 모임에서는 사업가가 힘을 얻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맞지만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따라오는 복과 그리스도 그 자체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뭐가 성경의 주된 내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힘이 안 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오고 마음이 울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좋고 다 중요한데 절대 그리스도에 비할 수 없다.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돈으로 난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는 명예, 인간관계를 끌려 올려줄 물질에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늘 미쳤단 소리를 들으는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에 계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다면서 막 밖에서 돈 뿌리고 막 가난한 사람 막 가난하게 살고 형편없이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명예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될 각오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선택과 내가 기뻐할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자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설명하시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돼지는 진주가 무엇인지 몰라요.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가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입양해서 데려와서 이렇게 힘든 걸 겪어보지 않았어요. 춥고 배고픔을 겪어본 적이 없는 애요. 그리고 하나는 길에서 죽기 직전에 정말 숨이 곧 넘어가서 10분만 내버려둬도 죽기 직전에 있던 고양이를 막 급하게 데려서 물 먹이고 막 씻겨가지고 살린 친구예요. 가끔 이게 저희가 밥을 하다가 이제 대패 삼겹살 같은 거를 익히고 뭐 고기를 익히고 하는데 우리가 입양한 아무 고생 안 해본 그 고양이는 저도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 사료 냄새가 아니거든요. 사료 고유의 냄새가 아니라 이건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길에서 쓰레기통 좀 뒤져보고 사람 음식도 먹어본 고양이는 정말 잘 먹습니다. 정말 잘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제대로 받을 건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사람의 겉만 보는 그 사람은 과연 은혜를 제대로 받은 적이 있는 걸까요? 진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그렇게 헛되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고 저는 목사로 부르시고 누구는 집사로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교사로 등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 할 거예요. 올해는 교회에 부서들을 세울 겁니다. 뭐 전도, 선교부, 시설부 등등을 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한 파트씩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원래 교회는 부서를 세울 때 추천받지 않습니다. 투표도 받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거진 그래요. 그만큼 할 일이 많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혼자 10개를 하니까 어려운 거지, 이 10개를 한 개씩 분산하면 사실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일들이에요.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체로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의 가치를 여러분이 헛되게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4절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힘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말씀까지 생각해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수고로울 수 있다. 어떤 일이 쉬운 게 있냐 세상에. 힘든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과 성령의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왜냐? 자랑스러우니까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음이 자랑스러우니까요. 이게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자꾸 수정하려고 하죠. 내 입맛에 맞게. 그렇게 살았는데 8절에 악한 이름과라는 말 뜻은 욕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욕도 먹고 칭찬도 먹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성경만큼은 독불장군입니다. 아니 모든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와는 무엇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욕도 먹겠죠. 그와 반대로 올곧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6장 8절부터 보시면 10절까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평가를 받아도 어떤 어려움을 받아도 속이는 자라고 욕먹게 되어도 죽은 자 같아도 근심할 일 투성이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런 사람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니까요. 일진들이 삥을 뜯고 나라에서 세금을 뜯어가도 우리에게서 그 영광의 그리스도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어줘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 자랑스러워해서 문제인 거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누구도 제 자랑거리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 자랑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헛된 것입니다. 헌 사람이에요. 새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를 꿰뚫는 포인트예요. 계속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할 눈을 열어주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전에 좀 사납게 말했는데 고린도 전서 때 얘기하죠. 좀 사납게 말했는데 이제 좋게 말할 테니 좀 알아들어라 라는 뜻이죠.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그 가짜 지도자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가짜 지도자들을 구원 받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믿지 않는 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취급을 해요, 바울은. 자, 불신자랑 친구 사귀지 말라는 뜻이 이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제가 인천 출신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인천은 좀 목사의 성 문제가 기사화돼서 터진 적이 몇 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감리회도 그렇고 뭐 장로에서도 터지고 기사화가 많이 된 지역이에요. 그 교회의 목사,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목사로 있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저는 만나면 안 될까요? 저는 보자고 하면 만나줄 겁니다. 단 성도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보고 만날 겁니다. 왜냐? 저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지 확신이 없어요.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고 말씀을 끼쳐야 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될 사람이지, 만약에 그 이상의 사귐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지을 수 있지. 그럼 그런 목사님 따라갈 수 있지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결국 필요 이상의 사귐이면 문제인 거죠. 가짜 사도들, 가짜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와서 완전 하나님의 복음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이야기하신 계약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이야기와 오늘 이 이야기가 동일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모세 오경에 내내 나옵니다. 그 말 안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구약에서 뭐였냐면 정말 많은데 다 같은 말이에요. 2개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11장 44절부터 45절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민수기 15장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부정한 사람들과 엮이지 마라. 볼 수는 있어요. 보는 건 되는데 만지지 마라.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겠죠. 마약 환자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그 이상의 친해짐은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다 선이 있어요. 가족끼리도 선이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요. 부부끼리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도 절대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굵직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니까요. 내 소유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행동은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손을 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룩한 일이니까요. 이게 계약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을 풀어서 이번 주 주제 설교로 다룬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을 헛되게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기 힘든 순간들이 왔다면 천국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사람이 천국에서 자랑스럽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다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선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며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